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니.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한 주간 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44번, 시편 100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86장 찬송 드립니다. 참 평안을 몰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메마른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광야와 폭풍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신실하심으로 쉬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과 사랑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은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우리 1절, 4절, 5절 두 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두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도약하고 비상하는 삶을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맡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맡기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길을 맡아주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약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 또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운다,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새들이 종류가 약 9,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을 연구한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새들이 이렇게 기어오를 수 있고 솟아오르고 활강할 수 있고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고 선회, 회전, 다이빙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비행이 비결이 뭐냐? 뼈가 속이 비어 있답니다. 새의 뼈.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죠. 무거움을 갖고는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빈 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튼튼한 흉곽, 근육, 유선형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뼈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 뼈가 비어 있다.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돼. 너무 무거우면 날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런 지속적으로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와 갈대를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우르를 갈대를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움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움은 떠납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그랬어요. 살던 땅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어요. 순종함으로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떠난다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런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럼 안 된다. 사람들 얼마나 강권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떠난 거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은 결과를 낳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남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대우르를 떠나는 것 힘들어서,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런 새로운 땅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비움이라는 것은 떠남, 또 하나는 버림이에요. 버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렸습니다. 비움, 이것은 버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가 더 나은 성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집은 장막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방송에 보니까 버스 안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 살더라고요. 남편이 직업이 원래 교사였는데 교사를 버리고 이제 목수일을 배워서 여행이 좋아서 버스를 타면 여행을 다니는 거죠. 참, 근데 가족들이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인간극장에 통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잠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요, 짐이 많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인생이 장막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무거우면 이동할 수 없죠. 비워야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거운 것 내려놓아야 돼요. 잘못된 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전의 자아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자아상, 복의 근원의 자아상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또 비움이라는 건 이별입니다. 이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를 늘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됐을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땅을 그에게 주겠다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게 다시 한번 땅에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6절에도 보세요. 13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쇠리라.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후사가 되도록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자아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아들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라. 갈등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부터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이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별 아프죠? 상처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사를 해서 떠나든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기든 이별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슬프고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비롭게도 그 이별 때문에 더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 기억하죠?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는 그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데리고 함께 모시고 가나안 땅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정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별의 순간에 새로운 만남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걸 믿고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비움이라는 것은요 드림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은 것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가장 혹독한 시련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받은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푹 빠졌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거죠. 드림, 이건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목욕탕 가면 귀한 중요한 물건은 주인께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 않는다. 그런 얘기 써 있잖아요. 맡기면 책임져 주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 그가 자유로워서 더 이상 이삭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기 때문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순양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이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렸을 때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최상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장차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미리 본 거죠.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떠나게 하시고 또 비우게 하시고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시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오직 주인만, 노예의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노예를 보면은 저 노예는 주인이 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길이 형통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1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궤를 맬 때 발에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행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모두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육지 위로 올라서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안에 동시에 바로 요단물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맡긴다, 이건 내가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든 간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윗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악인들, 자기의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맡겼어요.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잘못 안 했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히려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위에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원수, 마음의 미움, 상처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이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죄 진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도말해 주신다.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염려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염려를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되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세요.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동원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7편 39절부터 보세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 참고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맡기는 것도 어렵지만요 기다린 것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다가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이 감옥의 억울에 갇혀서 배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훈련도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배운 훈련 역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 또 수렁 같은 곳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맡기는데 오늘 이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 좀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떠나게 도와 주시고 버리게 도와 주시고 이별하게 도와 주시고 또 드리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손경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꽃꽂이로 또 여러 모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물질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하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 정윤희 집사님 하나님 새 생명 잉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아버지 등려의 싸움에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세람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